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적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76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 땅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 복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적교회, 회복과 생명의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각자에게 묻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연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2장 앞부분 1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판단이 아닌 회개를 해야 된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유명한 프란시스 셰프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자 목에,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목을 보세요. 여러분 목에도 있는지.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목에 지금 녹음기 달려 있어요? 목 안에 없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녹음기가 각자의 목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그 녹음기에 녹음된다, 다 담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녹음기에 담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어때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이, 그 말이 그 녹음기에 담기게 되고, 고스란히 다 담긴 그 녹음기는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녹음기를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들어봐라. 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너 말한 대로 살았냐? 너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과연 너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보응하신다는 말은, 이 보응이란 뜻이 뭐냐면
원래 이 의미가 계산한다, 값을 치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심판은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적교회 지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적교회 오래전에 저 화성땅 하절이 시골에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구나. 자, 하적교회 모든 등록교인들은 다 통과다, 다 패스다, 다 천국 가라, 이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묻어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무엇을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복음과는 오늘 이 2장 6절의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행위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선행을 쌓고 열심히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뭔가 좀 이상하지. 여러분, 바울이 바로 앞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행위 구원을 강조했던 그 가톨릭, 자기의 선행 공로를 쌓아서 아니면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려고 했던 그 시대에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앞장에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갑자기 2장에서는 싹 바꿔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 행함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로마서 2장 6절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각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명문대학 가려고 한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대로라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대로 다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봉을 받고 갚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서는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로마서 2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왠지 이 말씀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은 행한 대로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10절에도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만 우리가 반대로 악을 행하고 당을 짓는단 말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 때에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여서 결국 그 마침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다,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안 보십니다. 여기서 외모란 것이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든 외형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생활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본질, 중심, 믿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단순히 외모만 보고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중심, 본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였나,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의로우신 심판은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한번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이 행위와 행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또 저 사람은 정말 양심적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준법 정신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물론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막 선을 행하고 내 마음을 쫙 그냥, 그렇죠? 갈고 닦아서, 내가 돌을 닦아서 진리, 경지에 이르면은 열반에 이르고 또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행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행함과 행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으셨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믿음으로 영생 얻었는지는 그 뒤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행위를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 나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믿음 없는 행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아예 그냥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아무리 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믿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행함을 더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에 전혀 나타나는 게 없다, 증명되는 게 없다, 보여지는 게 없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데 하는 걸 보면 진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우리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설교의 내용을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이를 의심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확신을 보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쉽사리 100% 확신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확신에 대해 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착각과 완전한 확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확신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구원을 당연시하고 뻔뻔한 얼굴로 자기에게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떠벌리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여러분이 전에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내적인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기도도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자신의 억척일 뿐입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경솔한 믿음을 낳는 교만이 아닌 진실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으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제로 잊지도 않은 축복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서 거듭난 성도로,
거룩한 신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길이 아닌 주님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은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요, 진정으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진정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진짜 믿고 진짜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